지금은 온 세계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변화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변화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가 늘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이 여러분에게 아주 생생하게 교훈을 주던가요? 저는 출애굽기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정말 밀접하게 다가오는 교훈을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이 80에 모세는 이집트 바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모든 왕들을 가리켜 파라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에는 Great House라는 뜻도 있지만 그들 뜻 가운데는 태양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찌 보면 80세 난 목자가 그야말로 그 얼굴에는 거친 광야에서 다 주림이 갔고 입은 옷도 양들하고 지내느라 아주 꼬재재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을 바로가 들을 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집 피우다가 재앙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것도 10번이나. 재앙 첫 번째로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악취가 모든 물이 피가 되고 모든 것에 피가 고이고 그릇에도 피가 고입니다. 물을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하루라도 못 마시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습니다. 저는 10번의 재앙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가 믿는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 찬송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에 보면 3절에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망하며 인간의 힘을 막아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중에서 이 편지를 쓰셨던 손영훈 목사님은 일제하에서 끝이 안 보이는 때에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아니,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일제의 권력이 영영 갈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이 얼마가며 인간의 힘이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견디지를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참담하게 무너져도 아무 말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찌하겠습니까? 제1재앙이 끝나고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2회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어보면서 왜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주셨을까?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권력을 줬다고 하는 바로야, 좀 내가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오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하시면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희 궁궐과 너희 침실로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희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희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희 백성과 너희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온통 개구리들이요, 바글바글 대는 거예요. 이집트 술사들도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들이 그 개구리를 물러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심각한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의 대답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개구리가 다 온통 들끓어서 지금 살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물러가면 좋겠습니까? 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그래죠. 지금 당장. 근데 바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일이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왜 바로가 오늘이라 하지 않았을까? 아직 견딜만 했을까? 아니면 바로란 자존심이 있었을까? 혹시 하루만 지나면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바로는 분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일. 코로나 바이러스 19과 관련돼서 미국 국무부가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1, 2, 4단계를 발령했더라고요. 한국이 어제부로 요주의, 중국은 여행금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던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우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돌려보낸 거예요.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대한의사회에서 이거 심각하다라고 그거 올리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바로는 그걸 안 올려. 내일, 오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 아닙니까?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비행기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외교가 문제가 되든 우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 그게 나라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죠.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 더. 1950년대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 타이틀로 설교를 하셨어요. One more night without frogs. 낭만적인 얘기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변화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conform yourselves to the standards of this world, but let God transform you inwardly by complete change of your mind. 제가 이번에 성경을 따르면서 이 본문에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 말에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변화가 누가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누가 시키는가 하는 주체가 뭐해? 근데 영어 성경에는 Let God transform you inwardly.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라. 이게 온전한 변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변화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키려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실 때 그 변화가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있을 때만 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원문에 보면 glory to glory로 돼 있어요. glory into glory로 돼 있어요. 영광에서 독사에서 독사로.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하,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변화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변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좀 더 날씬해지고 싶다 그래서 27일간 가서 피트니스 센터 가서 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 불편한 습관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변화하겠다. 변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변화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변화요? 주님이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변화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화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변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내가 진적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는데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저는 그 모습을 정말 한 장으로 담긴 찬송시를 생각했습니다. 이 찬송은 1935년에 신편 찬송가로 한국인들에게 불려진 오래된 찬송가입니다. 세미얼 스티덴 목사님은 부친이 섬기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사로 계시는 그 교회에서 섬기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은 목사입니다. 영국에서 6대 찬송 시인 가운데 한 분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와 함께 믿음의 최선을 다한 이광건 권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날 한 2-3시간 그분과 함께 독대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지만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이제는 떠나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떠나실 때가 됐냐고, 어디로 가냐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 있는 곳을 마련하면 내가 너희 있는 곳에 다시 와 너를 데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광건 권사님과를 성별하며 함께 고백할 찬송이 여러분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느 구절들은 제가 안 부를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이 하늘에서 들리는 찬송 같아서 어느 때는 제가 듣기만 할게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5절. 여러분, 이 찬송은요 그냥 노래로만 부르지 마세요. 가사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그래요, 나도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로 갈 때가 올 텐데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 이 찬송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정말 내가 이 천한 몸 이르러 이 천한 몸 이르러 어디에 이른다고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겁니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우리가 다 함께 이런 찬송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런 찬송 부르고 살자고요. 우리가 다 떠나더라도 울며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 있는 곳에 이 천한 몸이 이르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이광곤 권사님 충무실을 권사님의 입장으로 제가 써내려갔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미스테리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과 발갈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의 은혜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광곤 권사님 같이 기도하면서 어느 날 가봤더니요, 주방에 가시더라고요. 뭘 가져왔는데 숫돌을 가져오셨어요. 부엌의 칼들이 잘 썰리지 않는다고 그 숫돌을 가져와서 다 갈아서 나를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칼은 어떻습니까? 무딥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곳에서 아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써니 그 말씀 속에서 행간을 읽는 성령이 놀랍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게 들리느냐 말입니다. (20년만) 다니면서 자리만 채우면 뭐합니까? 날이 무뎌져서 썰어도 썰리지 않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무엇하겠다는 말입니까? 돌아보십시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이 변화시키는 그 변화 속에 내가 있습니까? 그냥 들어도 그냥 그 말씀 같기도 하고, 기도도 맹숭맹숭하고, 찬송을 불러도 그냥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거라면 오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무디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려도 이게 영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무슨 변화입니까? 내가 하는 변화가 아니라 그분이 일으켜주신 변화예요. 그러므로 오늘 변화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영혼의 칼을 무딘 채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녹슨 채로 끝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까지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간절히 바라십시오. 오늘 변화를 미루는 것은 에집트의 바로가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지낸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변해야 우리는 더 큰 영광의 변화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오늘 마음의 문의 빗장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날카롭게 예리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습니까?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누구보다 스스로 알잖아요. 이제 저는 이광광 원사님과 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분명히 기도의 씨름을 할 것입니다. 무딘 칼 갖고 나 칼 차고 있다 하면 우리가 사탄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칼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게 유일한 무기예요. 유일한 무기.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지만 유일한 무기 하나,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짧은 기도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삶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삶이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청합니다. 제가 빨간 레로로 썼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의 힘이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을 초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낡아 빠진 그런 칼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날카롭게 다듬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